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살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 육신, 또 육신의 삶, 이거는 죽이고 우리의 영이 새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이 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다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쩌면은 개가 그 속 안에가 이제 다 변화가 됐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데 그 껍데기는 그냥 그대로 있어. 예? 그래서 그 속으로는 그 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돼. 하고서는 열심히 그걸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가. 그러는데 똑바로 걷고 싶지만은 이 껍데기가 아직 변화가 안 돼. 그대로 이 딱딱한 그 굳어진 그 껍데기가 이게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 그래도 못 걷고 옆으로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속 안에서는 그렇게 걸어가라고 명령을 해도 이 껍데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꼭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거듭났잖아요. 예. 그러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참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 안 된 거는 아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완전히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대로 변화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려고 많이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술하세요. 예. 그러니까 개가 옆으로밖에 못 걸어가는 그것을, 그 껍데기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데 그 발을 잘라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게끔 만드시는 그런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수술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시험,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약하여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받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시험 받고 고난 받는 어려움만 유익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내게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술받는 이런 것들이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내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 실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앞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칼과 같은 거예요. 수술하는 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좌우에 날선 그런 검인데 이거는 수술 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칼로도 뵐 수 없는 그 혼과 영까지도 잘라서 해체한다는 거예요. 네. 관절과 골수, 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수술칼은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거기에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남아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세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면, 거절하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수술대 위에 우리를 이제 올려놓고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마치 주사를 놓고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취가 깨어가지고 그 수술 칼을 거부하고 막 거기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거기서 더 난리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습니까? 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수술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실 거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분이 의사니까. 네. 뭐 최고의 의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맡겨놓고 그대로 누워 있으면 네.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그 수술대 위에서 발버둥 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예.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닥쳐오는 그 고난, 시험, 역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지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내게 오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 그거 받지 않으려고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욥은 본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가 2배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조용히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죠. 그에게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일생,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한 것이 뭐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 외침이 아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러한 많은 고난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쳐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아주 크지 않은 그런 바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적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세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몸을 숙여야 됩니다. 그걸 대항해서 막 해보려고 그러면 폭풍에 날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몸을 숙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걸 붙들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복을 그들이 욥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러한 복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나쁜 악한 것들을 빼내어서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을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14절서부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고통,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를 얻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왔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한 발 한 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 잘 아십니다.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누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왜 이러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때 뭐 돈이 생기고 또는 뭐 사업이 잘 되고 또는 병이 싹 치유되고 이러한 것들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변화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얻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의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말이 나오므로 내가 주의 근본을 안익하는 이여 주의 영이 되어들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천국을 걸으며 만나고 주의 영이 불어들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하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